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번 대학 수능 성적이 발표됐었더라고요. 아마 수능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던 자녀들, 가정 많이 이렇게 마음 졸이며 기다렸을 텐데 마지막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 한수문교회 모든 자녀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대학을 합격했을 때 그 감격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최종 합격했을 때 와, 내가 대학에 붙었다 했던 그 감격.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지나고 났더니 그 대학교에서 선교단체에서 우리 아내와 만났을 때, 사귀자고 해서 사귄다고 했을 때, 그때 이거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제가 신대원에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그때도 참 감격적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요즘 생각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7년 전 2015년 12월에 여기서 한수만교회 부임해서 첫 인사하는 날,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던 올라가서 설교해라 해서 이거 자리에서 설교했던 그 첫 설교의 시간들도 참 감격으로 저에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때 정말 감격이었지, 큰 기쁨이었지라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부모된 사람들에게 아마 그 감격의 순간을 물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내 인생 최고의 감격의 순간은 아마 내 첫째 아이를 낳고 내 품 안에 딱 안았을 때, 아마 그때를 아마 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아이를 품에 안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었잖아요. 감격했었잖아요.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주시다니, 이 아이가 내 아이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애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감격으로 지금도 내 집에 있는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자녀들은 지금은 나에게 감격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또 다른 고난과 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눈앞에 내 그 감격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감격만 쏙 사라진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으로 통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우리 가운데 무한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눈앞에 계시거든요. 우리 집에 계시거든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격만 쏙 빠진 신앙생활, 분명히 계신데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만 사라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산소망의 감격으로 살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산소망의 감격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되어지기를 귀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당시 큰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네로 왕제의 큰 박해, 그 외에도 우리가 무수히 들었던 수많은 박해들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던 정말 고단하고 힘들었던 하루하루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박해를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견뎌내자고, 버텨내자고 격려하고 권면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이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이지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 이기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도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야.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견디자, 이기자, 소망을 갖자. 베드로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이 소망이 이 땅에 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다 썩는다는 겁니다. 다 더럽혀지고 다 쇠하는 것이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무한히 많은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감격들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은,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은 썩는 것이 아니래요.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래요.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한 그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까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격려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미 다 들었던 것 아닌가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아닌가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능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텐데, 웬일인지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데, 부활의 믿음이 있는데, 나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왠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에 낭망할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 묵상과 고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유심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온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산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산 소망,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소망은 다 좋은 거지, 소망은 다 소망이지. 그럼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럼 뭐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래요. 베드로 사도는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명히 소망인데도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죽어있는 소망도 있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시련들을 능히 이겨낼 만큼 우리를 활력 있게 해주는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소망도 있다라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구원과 천국의 면류관, 그 하늘 소망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썩어질 그리고 더러워질 쇠질, 그러한 물질, 그러한 복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는 비유죠. 그래도 제가 이 시간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소망을 로또에 한번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월요일 날 로또 한 장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또를 사면서 떨어지려고, 안 맞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마 사면서 이 사람도 마음에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맞으면 어떡하지?
우리 그런 상상하면 세잖아요. 그러면 당첨금 받으면 뭘 하지?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당첨금 받으면 맨 먼저 뭐 하실 겁니까? 네, 11조 하셔야 됩니다.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11조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대출금도 갚고 우리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도 내고 아니 뭐 대학 떨어지면 어때? 뭐 작은 건물 하나 사주지 뭐. 막 여러 가지 좋은 상상을 하잖아요. 그 상상하는 동안만큼은 고난도 근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망으로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그 로또 한 장 사놓고 일주일 동안 그 로또 하나 때문에 고난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힘든데 그럴 때 내 마음에 야, 나 월요일 날 로또 사놨잖아. 그거 맞을 건데 뭐 며칠만 더 참지 뭐 괜찮아. 전혀 문제 없어.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불경기에 장사가 안 되고 아무리 일해도 나보다 왠지 알바생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하루하루의 셔터문을 열고 닫고 있는데 그 힘든 가운데 로또 한 장 사는 그 로또 보면서 야, 이거 맞으면 이것도 끝이다. 장사도 이제 그만해야지. 여행 한번 다녀야지.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죠. 로또를 샀고 맞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은 결코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여전히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로또가 어제 저녁 8시 35분 추천 방송에서 1등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와, 꿈꿨던 그 순간입니다. 된 거예요. 6개가 맞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고 감격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저녁 때 봤더니 어제 맞은 로또 당첨금이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자. 벌써 상상만으로도 예배당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로또는요, 그 추천 방송이 끝나고 내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안 된대요. 당연하지요. 어떻게 알고 그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 돈을 받으려고 하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또를 사실 사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월요일 날 은행문 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당첨된 건 사실이지만 그 돈 나에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참고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또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에 있는 한 김지사님이 어제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오늘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보기에도 뭔가 무슨 일이 있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찬양대를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 시간이 됐는데 누가 봐도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눈치 빠른 박 권사님이 물어봅니다. 김 집사, 무슨 일 있네? 좋아 보이네? 그 문제 해결됐어? 애가 잘 됐어? 건강이 좋아졌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말 좀 해봐.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시 우리 박 권사님 영성 있으셔. 눈치도 빠르셔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들켰네. 제가 어제 로또 1등에 됐잖아요. 20억이에요. 이제 걱정 없어요. 근심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냥.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박 권사님은 로또에 당첨돼 본 적이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지금 안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김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김 집사, 그 돈 벌써 받았어? 아직 안 받았잖아. 내일 은행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막 세금 떼고 그러고 받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난주랑 똑같은 옷 입고 왔네. 뭐가 달라졌다고 좋아해? 아침에 교회에서 입구에서 봤더니 타고 오던 차도 똑같은 거 타고 왔구만. 지금은 걱정하고 근심해야지. 지난주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돈 받고 집도 사고 대출금도 받고 차도 바꾸고 좋은 것도 먹고 명품 백 하나 걸치고 그 다음에 기뻐해야지. 왜 벌써부터 기뻐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잘 됐네, 이제 걱정 없겠네, 이제 살았네, 얼마나 좋아, 부럽다, 좋겠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로또를 이미 맞아놓은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로또를 당첨돼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곁에 간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그 로또를 맞아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제 어이없는 이야기 속에 박 권사님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해? 뭐가 행복하다고 그래? 내가 보니까 교회 다녀서 변한 거 하나도 없구만. 옷도 똑같고 차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기도 응답되고 기뻐해야지. 하늘의 소망이라고, 천국이라고? 그럼 천국 가서 기뻐해야지. 이 땅에선 근심해야지, 걱정해야지. 고난투성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말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로또 한 장입니다. 당첨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로또를 사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하고 당첨이 되어놓고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은 전혀 다른 소망인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언젠가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미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까? 같은 기다림과 소망 같은데 한쪽은 내 삶에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단순한 기대와 소망이고, 하나는 뭘 해도 기쁜 소망이죠. 뭘 해도 행복하게 해주는 소망이죠. 그게 바로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오늘 그 기쁨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시험 때문에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잠깐 근심하더니요 오히려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구나, 산소망이 있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8절 9절은 더 확실하게 그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을 가진 사람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 산소망을 가졌다는 것, 바로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감격으로 그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표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언어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늘 표정이 어둡고 말에는 여전히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표정부터 이미 감격적이 돼야 돼요. 이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에 가게 돼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그날 그 항공사에서 좀 깜짝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배려를 해줘서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소년이 비행기 조종칸에 들어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소년이 그 비행기 조종칸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표정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맥스 루케드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내가 살면서 사람 얼굴에서 저런 표정은 처음 본 표정.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들어가서 뭐를 받길래 애가 저렇게 감격하고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근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가서 한번 보고 싶다. 한 번도 수없이 비행기를 타면서도 저 조종칸에 들어가서 뭐 있나 보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아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나도 기회가 되면 저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주제가 뭡니까? 우리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 메리는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 즐겁다. 크리스트마스, 그리스도죠, 예수님. 마스라는 뜻은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해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무조건 웃으면서 해야 되는 말이에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막 슬퍼하면서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닌 거죠.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러면서 인사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활짝 웃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마스크만 벗을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활짝 웃는지 보여줄 텐데, 그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복음 전한다는 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활짝 웃으며 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VIP에게, 직장 동료에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그게 바로 성탄절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 기쁨에 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좋다고 웃어?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번에 성탄절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보냈대? 뭔 일 있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645라는 코미디 영화를 봤는데요, 이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던 병사 하나가 어느 날 바람에 날라온 버려진 로또 한 장을 줬는데 그게 1등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재밌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병사가 자기가 우연히 주운 로또가 1등에 당첨되고 그것을 숨기고 싶은데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계속 웃어요. 여러분, 군생활에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군생활이 고난과 시험투성이죠. 근데 이 병사는 하루 종일 웃어요. 누가 얘기해도 하하하 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리고 막 상담 장교가 불러다가 막 상담해요. 너 무슨 일 있니?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요 산소망의 감격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안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림절이잖아, 성탄절이잖아, 나 최근에 한소망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어제 주일이었잖아, 예배 드리고 와서 기분 좋은 거지. 나 요즘 새벽기도 다닌다. 새해를 작정했는데 벌써 일주일 지났다. 나 올해부터 새롭게 봉사 시작했거든. 나 요즘 매일매일 말씀 읽어. 그래서 행복해. 그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결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누렸던 잠깐의 추억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먼 훗날 내가 얻어내야만 하는 하나님이 내신 과중한 숙제 같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며 매일매일 나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이야기 안에도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잘 드러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불러다가 만달란트 이제 없어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라는 단위를 안 쓰니까 감이 좀 부족해요. 한 달란트는요 금 32kg입니다. 그람이 아니라 킬로그램, 32kg. 제가 어제 금 시세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지금 돈으로 2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는요 아무리 적게 작아도요 20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 당시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이 만 달란트라는 표현은요 한 개인이 갚을 수가 없는 돈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상대할 때나 아니면 국가가 국가에 배상할 때나 나오는 단위가 1000달란트, 만 달란트라는 단위예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힘을 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불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꿈에도 그리던 순간 아닙니까? 그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그날 하루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종의 못된 행동보다 이 종이 가진 그날의 마음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는 그날 하루만큼은 그 감격으로 살 수 있는 날 아닌가요? 그 기쁨만으로 살 수 있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은요, 그날 하루를 그 감격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물론 10,000달란트를 빚지고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이 돈이 생겼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의 삶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는 1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그 감격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웃을 수 있지 않아요? 그날 하루만큼은 그래도 와, 너무 즐겁다, 너무 좋다라고 감격할 수 있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종은 웃을 수 있는 그 하루를 빚진 자의 목을 잡고 흔들며 온갖 인상을 찌끄리고 고함을 지르며 그 하루조차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내가 산 소망의 감격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여유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마땅한 대림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실천하며 이 절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이고 뭐고 성탄절이고 뭐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내 삶이 너무 고난인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얘기하며 그 대림절기의 하루하루를 또 누군가의 목을 붙잡고 씨름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대림절이라고 교회에 오면 이렇게 화려하고 환하고 세상은 밝은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보다 여전히 눈앞에는 고난과 시련이 자꾸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소망이 죽어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 소망이 병들어서 시름시름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다시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도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도 병들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생명의 선물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시아의 영이 그들에게 그 선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 또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들은 것은 모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지시에 따라 성령을 통해 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대림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산소망으로 만나는 절기입니다. 죽어있던 그 구원의 소망을, 그 감격을 다시 살려내는 절기입니다. 그 산소망으로, 그 감격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산소망으로, 그 감격으로 이 시기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소망 하나 찾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오히려 그 세상 안에서 더 크게 기뻐함이 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시고 산소망의 감격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